우리 35장 1, 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35장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뭔지, 그게 뭘 가리키는지, 실제로 그런 시적인 표현 넘어 있는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살펴봐야지 이사야는 베일이 벗겨지듯이 벗겨지는데요. 지금 35장을 들어서 한번 보면 앞에 내용들이 조금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묵상을 해보면요, 구약 성경을 끌어가는 두 가지 사건은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석방이죠. 구약 성경의 큰 두 바퀴는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석방이에요. 개략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와 종교에 관한 규정인 모세오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전기연서, 즉 역사서와 출애굽 이후에 기록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정신적 토대를 세운 예언서와 또 여러 종류의 문학 작품들은 바벨론 포로 석방 전후에 기록되었어요. 즉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 바벨론 포로 석방 전후에 기록되었죠. 이사야는 물론 포로 석방 전후에 속한 성서 본문에 속하죠. 자,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졌죠. 완전히 박살났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수많은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심정은 실제로 어땠을까? 그들은 아마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예언자들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신학적으로.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바벨론 포로 가운데 처하게 하셨는가? 왜 당신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왜 이와 같이 망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예언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 만일에 예언자들이 이런 예언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모를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와 같이 식민지 생활했던 것처럼 그저 그런 정도로 힘이 없어서, 맞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와 같이 국방력이 약해서 힘이 없어 이와 같이 식민지로 생활했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언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전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예언자를 통해서 자세히 조명이 되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정황을 이사야 1장부터 5장에 잘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인식 능력이 어떻게 파탄되었는지, 그 중에 그 정황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짓을 한 그 정황을 1장에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보면 1장 21절에서 23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그게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부하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들이 이렇게 폐역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떠난 현실을 꼬집어 그 이유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민중들과는 다른 영적인 눈을 갖고 있었어요. 바벨론 유수의 암담한 현실에서도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노래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킨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함을 새롭게 하시고자, 영적인 인식 능력이 파탄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바벨론을 들어서셨다면,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그 이유를, 맞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게 예언자 눈에 걸린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요, 그들은 이제 바벨론을 떠나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에서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35장은 이미 바벨론 포로를 현실로 규정하고 40장 이하의 바벨론 포로의 현실 앞에 40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35장은 이 바벨론 포로들이 고토로 귀국하게 될 것이라는 것,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왜 35장이 여기에 언급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결과가 아니라 그 심판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갱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언자의 선언은 분명해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8절에 보면,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 거룩한 길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포로로 돌아오는 길이 대로가 있을 것이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불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그리로 지나갈 수 없다고 하죠. 또 거기에 우매한 행인들은 그 길을 다닐 수가 없대요. 또 9절에는 그 길이 얼마나 안전한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위험하고 거친 길만 다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길은 아무것도 그칠 것이 없는 고속도로와 같아요. 이런 길만 난다면 그들은 한달음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실제로 도로를 깔겠다는 뜻일까요? 실제로 대로를 깔고, 그리고 그 길로는 깨끗이 못한 자 지나가지 못하고 우매한 행인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오지 못한 그러한 대로를,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수천 킬로가 되는 그 길을 이와 같이 도로를 깔겠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길을 냈듯이 광야에도 그런 길을 내신다는 말일까요? 이사야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사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 그럴 능력이 없죠. 이사야가 말하는 거룩한 길은 실제 길이 아니라 영적인 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묵시문학적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당신 백성 되는 길을 반드시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길을 반드시 여시겠다라는 것이 이사야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길,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열어낼 수 있는 길이란 말이죠. 이 길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에요. 이런 은유를 통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요. 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는 바벨론은 천하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의 눈에는 뭐라고요? 역사의 주권자인 창조자여 주권자여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이와 같은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처하게 하셨지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이사야의 눈에 이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에 등장하는 광야, 메마른 땅, 그 다음 사막, 이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이죠. 그곳에는 생명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생명을 희망하기 힘든 것을 시인은 이사야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꽃이 활짝 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요, 꽃이 활짝 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사막과 한무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돼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형편을 지금 이사야는 광야, 사막, 또 메마른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땅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절망에 빠져 있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용기를 내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러 오시기 때문이에요.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참으로 놀라운 예언이에요. 아주 과격하고 혁명적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말을 좀 이상하게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 비추면 더더욱 이상하게 보일 것이에요. 우리는 성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한두 구절만 따로 떼어서 문자적으로 따르다 보면 모순이 생기죠. 지금 하나님 보복하신다는 이 표현을 단순히 원수를 갚는다는 차원으로 보면 좀 곤란해요.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중들이 당한 절망, 두려움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보복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한과 상처와 절망 가운데 선언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대신 지켜주시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요. 이사야는 5절 6절에 이 하나님의 보복과 구원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요. 하나님이 보복하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며 벙어리의 혀가 풀려 노래한다고 그랬어요. 소경, 기머거리, 절름발이, 벙어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처지를 그대로 가리켜요. 전쟁의 패에서 볼모로 잡혀간 사람들의 신세가 어땠을지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들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포로도 아니고 볼모도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이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런 본문을 읽을 우리는 좀 난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큰 착각일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포로이며 볼모이기도 해요. 4절 표현의 뜻이 겁내는 자들, 우리는 겁에 질린 자들, 겁내는 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3절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무릎도 휘청거려요.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잠정적인 삶의 포로가 되어버려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없는 이 잠정적인 이 사회가, 이 세계가 요구하는 이런 자본의, 돈의, 물질의 또는 이런 방식의 행복의 포로가 되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에 걸린 짐승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 고3 입시생들을 중심으로 한 모든 문제, 이 모든 것은 뭘까요? 결국은 돈으로 귀착되고 말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죠. 좋은 직장은 연봉을 많이 주는 것이죠. 모두가 어떻게 해요? 자본의 포로가 되어 잘 사는 것,
오직 이 한 가지에 초점 맞춰져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상업적인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자본의 포로가 된 포로 공동체들과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신세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돈만 많이 벌면 모든 게 허락되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지금 사람이 돈이 없으면 실제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돈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연로한 부모가 돈이 있어야만 자식이 자주 찾아온다는 통계도 나와 있죠. 이런 가족관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다고도 하죠. 그 통계가 얼마나 옳은지 모르겠지만 가족관계마저 돈이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실정. 이런 점에서 돈의 포로가 된 우리가 지금 소경이며 기머거리며 절름발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 모든 게 다 경쟁으로 치달아요. 맞죠? 모든 게 다 경쟁이.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저마다 어떻게 해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1등부터 10등으로 매겨지는 이런 경쟁사회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능력이 없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한 반에 30, 40명 정도 학생들이 등수가 매겨져요. 사회는 그런 능력 위주로 재편성된다든지 아니면 능력 위주로 재편성될 능력 위주로 살아갈 사회가 전혀 어떻게 거의 통용되지 않을 때는 불평등. 이러한 불평등, 이런 부분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회란 말이에요.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어디에도 펼쳐지지 않아요. 자본의 포로와 볼모의 시대 앞에서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태도를 보이죠. 하나는 그런 세태에 아주 쉽게 영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방관하는 것이에요. 전자는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자본의 능력이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후자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은 대개 후자에 속하겠죠. 세상의 악과 영합하지는 않지만 그것과 투쟁할 용기도 없고 어떻게 투쟁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 이 불평하지 않고 서야 될지 난감해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시대에도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후자에 속했을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텐데 그 길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들은 스스로 능력으로는 포로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바벨론 제국을 보면 끝도 없이 펼쳐진 그 제국이 언제 멸망할지도 모르겠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안주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예언자들은 달랐어요. 이사야는 6절에 보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6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노래하고 있어. 뭐라고요?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라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거란 말이죠. 메마른 곳에 샘이 터지고 성냥이가 살던 곳에 갈대와 왕굴이 무성하게 되리라 7절에도 언급하고 있어요. 뜨거운 사막이 변화해 못이 될 것이래요. 메마른 땅이 변화해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연자의 상상력인가요? 사막 한가운데 못이 만들어진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향한 비전이며 희망이며 꿈이고 기다림이 예언자를 통해서 터쳐져 나와요. 이사야 예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전해 들을 수 있을까요? 사막에 샘이 터지며 황무지에 냇물이 흐른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뜻일까요? 사막 같은 우리 사회에 샘이 터진다니 얼마나 흥분될까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더 이상 사람이 돈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는 세상이 온다는 말일까요? 부의 양극화가 멈추는 세상이 온다는 말일까요?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일까요? 대한민국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온갖 어떻게 해요? 이런 자본의 포로가 되어 있고 도무지 이러한 생명을 맛보기 힘든 이런 현실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바로 황무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 황무지에 냇물이 흐르는 날을, 냇물이 흐르는 날을 이사야는 지금 전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이와 같은 척박한 현실 가운데 정말로 사막에
냇물이 흐르는 이런 비전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날이 과연 우리에게 올까? 모든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귀한 존재들로 인정받을 때가 과연 올까요? 정말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서로가 들여다보기만 하더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펼쳐질까요? 정말 생명으로 뛰놀며 이와 같이 펼쳐진 이 세계에 서로 어떻게 해요? 얼굴만 봐도 생명의 교통함을 통해서 모든 근심과 시름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현실들이 각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펼쳐질까요? 이사야가 노래했듯이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기뻐하며 벙어리 혀가 풀려 노래할 날이 올까요? 2500년 전에 노래한 이사야의 이 예언은 오늘까지 아직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사야 예언은 단지 이상적일 뿐이지 현실적이지 못하던 말이 될까요? 아니 이사야는 그러한 메시아가 오면 이런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세상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처럼 맛보기 힘들다라는 그럼 이런 예언이 잘못된 것일까? 그래 우리가 현실만 본다면 이사야 예언은 틀렸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바사나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사야가 내다본 궁극적인 해방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예언만이 아니라 성서의 가르침 중에서 훨씬 많은 부분이 현실에서 설득력이 없어요. 예컨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은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어도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과 현실 사이에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런 예언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왜 요원하게 느껴질까요? 사자가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펼쳐졌을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면 인생이 그와 같이 왜곡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과 이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신앙과 왜 이런 괴리감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왜 신앙과 현실 사이에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두 가지 관점이에요. 첫째, 이사야의 예언은 묵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는 지금 새로운 세상을 전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방식의 삶이 완전히 극복되는 세상이에요. 궁극적인 세상이죠. 사막과 황무지에 샘이 터지고 소경이 눈을 뜨는 세상은 구원이 완전히 실현된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종말론적으로 실현될 세상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실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세상이 오기 전에는 그것의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씨앗과 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죠. 꽃은 씨앗 안에 숨어있는 현실이에요. 씨앗에서는 꽃의 현실을 확인할 수 없어요. 꽃이 나온 뒤에야 그것이 현실이 되죠. 이처럼 그 세상에 오면 우리는 지난날 꿈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듯이 이 세상에서 삶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세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메마른 사막과 황무지에 샘이 터지고 꽃을 피우는 일은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죠.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을 사막으로 만들 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창조자가 결코 아니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면 조용하게 앉아있는 게 차라리 낫겠죠. 이런 사고들을 볼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좌절하게 되지만 창조자이면서 종말의 심판자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맛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실제로 창조자를 믿고 역사의 주권자임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리될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되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길이 열린다고 묘사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길이 열린다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언한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예언자들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길을 알고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 거룩한 일, 즉 사막에 물이 나서 어떻게 강이 이루어지고 연못이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이사야의 이 예언에 좀 더 어떻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일들을 맛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즉 예언자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길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그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거룩한 길이에요. 오늘 이 땅에 포로로 살아간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생명의 회복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에게 일어난 부활은 사막과 황무지에 샘이 터지는 궁극적인 사건이에요. 이 말이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무엇이 현실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살던 바벨론 포로 상태 같은 이 세상만이 현실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결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해요. 우리는 어쩌면 꿈과 같은 곧 깨야 될 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와 같이 7, 80년 살아가는 이 땅은 마치 하나님이라는 궁극적인 현실성 속에서 바라봤을 때 꿈과 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깨서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을 규정하는 실체인지를 맛보게 되는, 바라보게 되는 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꿈 속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었던 꿈이 깨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맞죠? 우리의 현실이 드러나는 꿈속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곳은 아닐는지. 그래요. 네. 이사야가 살던 바벨론 포로 상태 같은 이 세상만이 현실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룩한 길에서만 온몸은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들어 아픔과 한숨은 간데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10절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거룩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척박한 포로 현실 가운데 살아간 우리들로 하여금 궁극적인 희망, 궁극적인 생명, 궁극적인 심층적인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현실이 주어졌더라. 여기에 눈을 뜬 사람들은 사막에 살아가지만, 메마른 땅에 살아가지만, 광야에 살아가지만 이미 어떻게 해요? 터쳐나온 이 생명물을 마시며 이 광야를 넉넉하게 어떻게 해요? 건널 수 있고 이 메마른 땅을 넉넉하게 건널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전이 이사야를 통해 전해졌고요. 우리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마무리하면요. 이 길이 오늘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열려있다는 볼 수 있는 사람 눈에는 보이겠죠.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사막과 광야와 메마른 땅 한가운데 나는 이 거룩한 길이에요. 이 길을 매일매일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길이 우리에게 점점 어떻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그런 길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35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길이 열려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면서 이 길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간과한 마음으로 한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며 뛰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런 이사의 예언이 누구의 눈에 들어오게 될까요? 누구의 발걸음에 걸리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완전히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사의 예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확실한지, 이사의 예언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열어내고 있는지 눈에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다시 한번 고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확실한지요. 그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게 되겠죠. 그런 거룩한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그럼 여전히요, 이 땅의 잠정적인 삶의 토대를 두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실체를, 이 세상의 실체를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랍니다. 이게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도무지 그 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맞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확실한지,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만 그 십자가 부활의 길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마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 땅의 삶을 성취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사의 눈이 들어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누구에게 들어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실한지, 그 말은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잠정적인지, 무엇을 이루나 이루지 못하나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눈에 걸리는 사람들에게는 이사의 이런 예언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들어오게 되겠죠. 잠시 한번 무엇을 예언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사의 예언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라 볼 수 있어요. 자, 1장부터 39장까지 이런 내용이에요. 35장은 광야와 메모란 땅과 사막에, 그쵸, 샘이 나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샘이 터져 연못이 되고 시냇물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처해있던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메시아 왕국을 노래하고 있는 소경과 전언자와, 그쵸, 귀 먹은 자, 이들이 처한 형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바벨론 포로예요. 그들이 뛰며 그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듣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여기에 시냇물이 나서 승냥이들이 마시고 이 갈증을 채우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 땅에 무엇이 나냐면 거룩한 길, 사막과 메마른 땅과 광야에 거룩한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런 영적인 비전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40장으로 가서, 40장은 이미 어떻게 해요? 39장과 40장은 약 한 200년, 150년에서 200년 정도 연대가 차이나요. 이런 예언들이 실제로 실현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처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오도록 예언을 주는 장면이 40장 이하는 장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포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할 것인지 그 예언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들어가기 앞서서 5에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 5장 한번 볼까요? 5장부터 1장부터 5장까지 펼쳐진 이 백성에 대한 영적인 인식 능력이 파탄된 이 백성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5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의 노래. 그게 5장에 보시면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7절까지. 5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예요.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노래인데요. 자,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나는 교제하고 상품을 심었다. 그 중에 만들을 썩고 그 안에 술을 가보다. 좋은 포도의 길을 가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명거에 그것을 말할 것이시라. 내가 좋은 포도의 길을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산들을 사느냐 그것을 묻지 못하며 내가 다시 나갈 것이며 내가 또 그에게 말하여 그의 길을 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잘 조명해 놓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의 노래. 이 포도원의 노래를 1, 2, 3장, 4장 1, 2, 3, 4장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에 이런 형식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의 노래의 핵심은 뭘까요? 이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런 포도원의 노래로 들려주고 있어요. 그게 이 포도원의 노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히기는 뭘 맺혔다고요? 덜 포도가 맺혔다. 그 말은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볼까요?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를 바랐으나 뭐가 언급됐냐면 그들이요 강포와 포악이 일어납니다. 거기 보시면 정의와 7절에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으나 포악이요 공의를 바랐으나 부르짖음이었더라. 한번 따라볼까요? 정의, 포악, 공의, 부르짖음. 이런 일들 정의와 공의 대신에 그들이 좀 이 땅 열방과 같이 잘 살아보려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이었겠죠. 그들은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게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는 것은 그것이 생명, 누가 생명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이라고요. 거기에 토대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토대를 둠으로 그들이 드러내는 이 땅에 사는 정의와 공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통치는 정의와 공의로 대변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강포와 포악, 즉 부르짖음으로 펼쳐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덜 포도 맺혔으니 이 포도나무를 캐내어 맞죠? 종자 개량을 해야 돼. 그래서 포도원을 허물고 이방 땅에 심어 당신 백성으로 새롭게 어떻게 영적인 갱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5장 8절 이하에 그들이 실제로 행했던 그 포악한 것에 강포함이 등장했어요. 포도원 노래 이후에 한번 따라볼까요? 화했을 진저. 화했을 진저. 유다의 죄악상이 쭉 언급돼요. 그래서 5장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5장에 포도원 노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정의, 공의. 정의와 공의를 원했지만 그들이 포악과 부르짖음만, 백성들의 부르짖음만 발생하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총 6가지, 셋, 넷, 다섯, 6가지. 유다의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바꿔버린 6가지 사건이 5장 8절 이하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 뭘까요? 부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완전히 깨뜨리고 자기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바꿔버린 그 예가 뭘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그쵸?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말하죠. 이들은 화했을 진저.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의 겨우 열흘가리 포도원의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부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두 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찾아서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러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이 자기 초장에 있는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아요. 이렇게 6가지가 나와요. 8절, 그 다음에 11절, 그 다음 18절, 20절, 21절, 22절.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뭘까요? 이 땅에 삶의 토대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삶의 결과를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6가지를. 화했을진저. 한번 따를까?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네, 유다의 죄악상이에요. 화했을진저. 유다의 죄악상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5장에 이 영적인 현실이 다 들어가 있죠. 계셨나요?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 다시 한번 5장으로 귀결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인식 능력의 파탄을 한번 추적해 보면요. 먼저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게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의 영적 인식 능력 파탄. 맞아요. 여기에 1장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인식 능력이 파탄된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랄까요? 그게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한번 따를까요?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거역하였대요. 어디다 비교했냐면 소와 나귀에 비유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한번 따를까요? 자식. 자, 여기에
여호와께서는 자식을 맞죠? 양육하였는데 결론을 보면 뭐라고요? 한번 따를까? 부패한 자식. 부패한 자식. 부패한 자식이 되었어요. 즉 누구에 비했어요? 소와 나귀는 그 주인을 알아보지만 도무지 이 자식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 부패한 자식이더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패한 자식. 부패한 자식. 소와 나귀. 소와 나귀. 맞아요. 소와 나귀 4절에 보면 부패한 자식이 있다고요. 그들이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근데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엇일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잡아야 될 영적인 세계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패한 자식. 부패한 자식. 자, 그래요. 네, 이 부패한 자식,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린 이 부패한 자식으로 대비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요. 거기 10절에 보면 소돔에 관한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 여기 소돔에 관은 또 고모라의 백성이에요. 바로 이 관원과 백성으로 이야기되는 이들이 누구냐면은요, 유산층 계급이에요. 이런 정책 결정을 통해 이 땅에서 가장 큰 유익을 맛보는, 즉 공의와 정의를 깨뜨리고 포악과 부르짖음을 일삼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유익을 맛보는 계급층이에요. 그들을 관원이라고 백성이라 했는데 그 앞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멸망해버린, 맞죠?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해버린 도시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돔에 관한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맞아요. 소돔에 관한 것 고모라의 백성에 비유되어 있어요. 그들이 뭘 했느냐면은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한번 따라볼게요. 무수한 재물.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생각하고 그이들이 원하는 이 땅의 삶의 목표인 그러한 부와 영광을 위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이 백성들이, 이 백성, 즉 여기서 말하고 영적 인신능력이 파탄된 이 백성들이 뭘 추구하고 있냐면요, 이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는지 몰라요. 그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수한 재물. 무수한 재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이들이 행한 행위를요, 이들에게 행한 행위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는 종교 행위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종교 행위. 종교 행위. 하나는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 사건. 여기에 뭐가 언급되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무수한 재물. 무수한 재물. 그들이 그런 결과로 얻어낸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드렸는지 몰라요. 그 당시가 제일 어떻게 제사장들의 옷들이 화려했고 재물의 양이 제일 많았다고 그러고 성전이 가장 어떻게 화려했다고 그러죠.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 여기에 내 마당만 밟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를까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맞아.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정이 여기는 게 뭐냐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무거운 짐이라. 한번 따라볼까요? 무거운 짐이라.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은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원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손을 펼지라도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할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해되시나요?
그들의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이냐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행위는 뭘까요?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뭐라고요? 그들이 포악과 부르짖음, 즉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추구하는 부와 영광을 누리는 이런 삶의 토대를 아예 버리고 어디로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삶이 허물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그들의 모든 삶의 토대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 일이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기에 공의와 정의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건데, 공의와 정의의 바로메타가 뭐냐면은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포악과 강포함을 내려놓고 공의와 정의를 대비되는, 공의와 대비를 대비되는 선행, 한번 따라할까요? 선행.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고아와 과부, 그들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 사회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고 도와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토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토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즉 그들이 강포와 포악으로 정철되는 그런 삶의 토대를 내려놓고 이와 같은 이 땅에 열방과 같이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방식으로 생명을 확인한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앗아가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이런 삶으로 돌아오면, 그 말이죠. 돌아오면 외치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18절과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뭐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네. 이 내용은 너무 잘 알죠. 17절, 18절, 19절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일이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스스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연한 결과가 뭐냐면은 바로 21절이에요. 회개 불가능한 거예요. 스스로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은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22절 25절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맞아요. 그들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분리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 제하여 버리고. 결과적으로 뭘까요? 파국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 제하여 버리고. 다 제하여 버린 후에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 의의 성읍 또는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한번 따라볼까요? 자식, 부패한 자식, 소와 나귀. 영적 인식 능력이 이렇게 파탄된 백성들이에요. 그 주범이 누구냐면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 그들이 뭘 했느냐면은 이러한 무수한 재물을 갖다 바치며 여호와 앞에 이와 같은 수많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뭐라고요? 그런 것들이 응답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과부와 과부를 신원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18절 19절 같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회개 불가한 지정까지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뜨리셔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돌이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내용은 이사야 전체의 내용이죠.
66장까지 전체 내용의 서론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우시아 아하스 왕 때의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타락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후에야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가운데 드리고자 이와 같은 대파국을 초래하게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2장의 해답이 나와요. 여기 1장을 지우고 2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지하여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부여해서 당신 백성 삼으신 이유는 바로 2장 때문에 그래요. 2장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시아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 그게 뭐냐면 2장과 같이요. 2장이 뭐냐면은요. 평화의 메시아 왕국의 도래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내시고자 하는 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이 2장에 나오는 이 비전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말일에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볼까요? 만방.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 왕국은 그런 대파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한 온전한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즉 다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런 포로 공동체 영적 갱신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를까? 만방이. 즉 만방이 뭘까? 열방이죠.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파국을 경험하게 한 신학적 의도가 무엇이냐면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비전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열어내고자 하는 그 비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자,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로 잡혀가게 하셔서 그런 심판을 대파국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당신 백성을 대파국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영적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신 이유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온 열방이 온 세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 실존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대파국을 겪게 하셨다.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말일에 메시아 왕국. 여기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느냐면은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 굳게 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걸 다른 말로요 평화의 메시아 왕국 도래인데 한번 따라볼까요? 메시아 왕국. 네, 율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맞아요. 시온에서 나와 만방이 이 율법을 통해서 평화의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만방이 누구냐면요. 여기 나오는 13장부터 나오는 이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방인들이에요. 즉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 23장까지 이 만방이에요. 한번 따를게요. 만방. 자, 이런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때는 뭐가 주도됐냐면은요. 그게 농기구, 즉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든다고 했어요. 한번 따를게요. 칼, 보석. 농기구를 만들고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를까요? 창을 쳐서 낫. 이것이 연자 눈에 걸린
하나님의 통치에 이렇게 전해졌어요. 근데 이런 일은 말일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된다는, 이스라엘의 대파국을 경험하고 나서야, 맞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갱신이 일어났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런 영적 갱신을 일으키시는지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 만방이다. 영적 갱신이 일어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런 나라를 열어내기 위해서. 근데 그 일이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고요? 심판을 거쳐야 돼요. 자, 3장에 가면 3장 1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한번 따라볼까요?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자, 이스라엘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뭘까? 이방이죠, 그렇죠? 이 땅의 삶의 토대, 이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한번 따라볼까요? 제하여 버리시고. 네,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 모든 토대를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야,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 심판. 그냥 심판 정도만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심판. 이 심판이 뭐냐면 4장 1절에 잘 묘사되어 있어요. 4장 1절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날에. 이 심판이 얼마나 철저했느냐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한번 따라볼까요? 7 여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이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남자들이 전쟁에서 그만큼 어떡해요? 네, 죽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날은 이 심판의 날만이 아니라 무슨 날이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웠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심판의 의미를 이사야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신학적인 의도를 조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 예언을 누가 들었을까요? 근데 바벨론 포로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물론 이 예언이 선포되던 이 당시에 들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예언이 모여져서 네, 실질적으로 이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날에. 네, 4장 끝에는 뭘까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하나님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이에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신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 맞아요. 여호와의 싹이 난다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인식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걸 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1장은 아주 자세히 봐야 돼요. 1장은 전체 내용을 완전히 기억해야지 이사야 전체를 열어갈 수 있죠. 한번 따라볼까요? 운요하이. 영적 인식 능력의 파탄. 그게 부패한 자식이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부패한 자식이라. 소와 나기만 또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한번 따라 소돔에 관한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수한 재물, 헛된 재물, 내 마당만 밟았습니다. 손을 들지라도, 기도할지라도. 대신에 뭘 하라고요? 한번 따라 공의와 정의, 고아와 과부. 그때는 죄 용서,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맞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다. 그러나 그게 그냥 되지 않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 제하여버리고. 이해되시나요? 다 제하여버린 후에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의의 성업 신실한 공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대파국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끌어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갱신이 궁극적으로 뭘 의미할까? 바로 이 메시아 왕국. 한번 따라볼까요? 메시아 왕국.
한번 따라해볼까요? 열방의 열방의 시온순례. 시온순례. 열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공동체인 이 시온으로 어떻게 해요? 순례 와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땅의 삶인지를 배워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만방이 시온으로 칼을 쳐서 보스, 창을 쳐서 나스로 사실은 전쟁을 연습하지 않겠다. 되셨나요? 근데 그게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다 지하려 버리신 이 심판이 일어난 후에야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의 싹이 영화로울 것이며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포도원의 노래. 극상품 포도나무. 들포도. 공의와 정의. 포악과 부르짖음. 6가지. 유다의 죄악상. 화했을진저. 되셨나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우시아 왕 죽던 해에 이사야 소명. 이 백성 마음이 둔하고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는 황폐하게 되어 거룩한 씨. 무슨 의도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의 연. 도무지 현실 정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내지 못하는 아하스 왕 대신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 한번 따라볼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네. 이런 흑암, 큰입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성서가 드러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 사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뭘 말하는지를 읽어야지만이 이런 한 사건에 걸려오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흑암에 큰빛 공의와 정의 이세 줄기에서 여호와 영이 강림하시리니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메시아 왕국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 구원의 우물들. 이런 데 나오는 이 열방의 시온순례를 드러내는 이 메시아 왕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많이 표현이 되지만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가 열어낼 이 큰 빛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나라 또는 여기에 언급된 메시아 왕국 구원의 표상들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어디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새하늘 새 땅과 같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성되는 때를 노래하고 있죠. 그게 우리는 이사야 때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보고 있고 이미 어떻게 해요? 그가 걸어가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난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 보면 되겠네요.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2번째 할 때 좀 다루기라고 여기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전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뇨와 이 우시아 죽던 해 이사야 소명 아하스 스알야스 임마누엘 마엘살랄 하스바스 한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세의 줄기에서 메시아 왕국 시온의 우물들.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이 백성. 네, 이 백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만방, 열방, 이방. 각각 표현이 한번 따라볼까요? 이방 심판. 13장까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날에 초점 맞추고 모든 회복과 심판에 초점 맞춘 그날을 여기에 24, 25, 26, 27장에 잘 조명해놨어요. 이 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말.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히스기야. 36, 37, 38, 39장에 이 히스기야 본문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사야에도 나오지만 열왕기에도 나오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히스기야. 그 다음 이 백성. 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 예루살렘의 술 취한 자, 슬프다 아리엘이여. 그게 뭐냐면은 애국가 동맹. 가만히 앉을라. 사람이여 신이 아니라. 네. 그리고는 이러한 바울이
의도하는 의도가 뭐냐면은 저 앞에서 나왔던 메시아 왕국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르고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왕, 은혜를 베푸소서, 에돔 심판. 네, 그리고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표상이 여기에 35장 같이 표현됐어요. 한번 따르고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여호와 영광을 볼 것이요, 거룩한 길, 메시아 왕국. 네, 그다음 히스기야 본문. 밥 먹고 와서는 이 35장의 거룩한 길로의 초대가 본격적으로 40장부터 펼쳐져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식사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본문을 바로바로 이렇게 보고 외우셔야 돼요. 아니면 다른 대선제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려워요. 구조 자체를 명확하게 외우면 무슨 말씀인지 조금씩 들어갈 수 있겠어요. 짧은 시간에 다 들어가 볼 수는 없고요. 뭐가 구성되어 있는지만 일단 살펴봤어요. 교재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교재에 27장의 본문이 이렇게 교재를 편집하시는 분이 교재를 만들 때 잘못된 본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27장을 확인하셔서 그 본문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1시 반에 1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선 저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자리에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삶 가운데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지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이 땅을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옵시고, 이 땅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온전히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